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일컬어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거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능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바른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을 일컬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즉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두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한 것을 일컬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죄인으로 남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은 그가 해방하는 자고 핍박하는 자였고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준행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알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열심을 낸 것을 일컬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 중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회방자이고 핍박자이고 포행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다할 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일컬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내면 의롭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할 때에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일컬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정령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각자가 구원받을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준행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음성이 있는 것을 일컬어 믿보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보단 말은 믿음성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한 언약은 믿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인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한 것을 일컬어 사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잡아 가두는 일을 한 것을 두고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도 오래 기다리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일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믿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오래 참아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한 자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또 핍박하는 자들을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가르쳐서 믿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구원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만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리관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썩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것을 두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체로 돌아가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일하셨고 다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가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불신자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존귀와 영광과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고 또 구세주가 되시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을 일컬어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언약은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고 오늘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믿는 자들은 또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다른 복음을 분별할 것을 일컬어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언약과 또 바른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구원을 받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경계로서 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 내용대로 복음 사역을 할 것을 두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싸움이 있겠지만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 얻도록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로다가 전해준 복음의 편지의 내용대로 복음의 일을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 더하든지 빼든지 아니해야 할 것을 일컬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두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이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해가 파선되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방주의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배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락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질이 썩어짐이 번지는 것과 같이 거짓 복음은 많은 영혼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두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연병처럼 퍼뜨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같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온 세상에 공포하여 그들이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죄를 범한 자들은 죄를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가만히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죄를 다 갚았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 믿는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